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가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자,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사가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야는 창세기 에녹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매우 독특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제자 엘리사와 이제 이별을 하는 아주 특별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이 이제 모두 마쳐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 통치 초기에 등장하여서 평생 동안 우상과 싸우며 이 숱한 살해 협박까지 받아온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부여받은 사명을 다 완수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던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인간의 계획과 방법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에게 남은 일, 엘리사를 후계자로 굳건히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주 활동지인 길갈에서 이제 엘리사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베델로 갈 것이니 엘리사는 이제 길갈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죽는 곳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2절, 4절 그리고 6절 세 번씩이나 엘리야는 엘리사를 이제 떼어놓으려 나 혼자 가겠다 하지만 엘리사는 아주 완고하게 이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처음 시작점이 된 사마리아에서 길갈,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강물을 내리쳤고 이 내리침을 당한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며 강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 출애굽 당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화시켰듯이 엘리야도 겉옷을 벗어서 강물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권위의 상징이었다면 엘리야의 이 겉옷은 선지자의 직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 당도한 곳이 모압 땅입니다. 이곳은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 장소로 신명기 34장에서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마른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멀리서 50명의 그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 대한 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멀리서나마 엘리야의 모습을 한 번 더 보기 위해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의 이 신비로운 동행을 바라본 50명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이 최후를 목격한 증인들이 되어서 그의 승천을 세상에 널리 아마 전파하였을 것입니다.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시기 전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질문에 엘리사는 스승님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 갑절을 달라라는 표현은 이 맏아들, 장자의 분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한 집안의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이제 2배의 몫의 유산을 받으면서 그 가문을 잇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런 선지자적인 능력이 갑절이나 자신에게 임하길 원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이 요구가 엘리야보다 내가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발상이 아닙니다. 더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진 그 영적 능력을 자신도 가지면서 엘리야가 걸어왔던 그 선지자의 길을 자신도 그대로 걸어가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대표적인 선지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와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을 나타내면서 엘리야처럼, 스승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원하는 자신의 그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요청에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엘리야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엘리야는 엘리사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이 엘리사의 간구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이 자신이 엘리사에게 직접 능력을 위임하면서 선지자직을 계승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자신을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엘리사가 본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이 승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전합니다.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이 동작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른 표현으로 엘리사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격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보고 싶다고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가능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두 사람이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행하면서 행동과 말이 일치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을 때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납니다. 그동안 엘리야의 이 사역 가운데 나타났던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또한 수레와 말은 이 군대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가늠하는 그런 척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난 불수레와 불말은 지금까지의 엘리야의 사역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인증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엘리야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회오리 바람이 이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죽는 곳까지 따르겠다라고 맹세하며 그 스승을 따른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엘리사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요단강 이 건너편까지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12절 말미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물건 하나를 남기고 떠납니다. 그가 평생 입고 다니던 겉옷입니다. 그 겉옷은 엘리야의 선지자적 직무와 그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상징할 뿐만이 아니라 엘리야의 이 인격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엘리야의 겉옷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싸시는 것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겉옷을 가지고 들고 이제 엘리야가 했던 대로 물을 칩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졌으며 강가에 있던 다른 선지자들은 즉각적으로 이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임했음을 알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영광 속으로 엘리야가 높이 들릴 때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선지자직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볼 때 이 따른다라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찰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른다라는 이 행위에는 충성과 신실함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따르는 행위에는 어떠한 면으로는 고통과 고난도 수반이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따름을 멈추지 않을 때에 그 따름이 진정한 따름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이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오히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해야 할 바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올라간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와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며 동행하며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받고 사명을 감당할 만큼의 그 갑절의 능력을 이어받은 엘리사,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기억하시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이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소망 따라서, 그 이끄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니 주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근원 되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100% 따르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또 엘리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게 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소명으로 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